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요절 말씀 1절로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없고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그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할 때도 그 자격을 요구합니까?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까?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청막으로 만든 주님의 집입니다. 머무를 자란 그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 손님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장막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또 주의 성산은 거룩한 산인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즉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는 자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격을 묻습니다. 누구인가라는 말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의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를 여호와 이전 여러 문에 세워서 부정한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3번은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전 입장 의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해서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대답하는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란 동물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완전한 윤리적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완전하게, 즉 흠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조건은 공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조건은 진실을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하고 생각과 말이 같아야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캐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다섯째 조건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섯째 조건은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에 관해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거나 나쁜 말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망령된 사람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망령된 사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높입니다. 여덟째 조건은 서원한 그것을 손해가 나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한 번 서원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홉째 조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자 받는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자를 받는 일은 이방 사람에게만 허용했습니다. 동족이 가난하면 돕는 기회이지 돈을 벗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되 그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은 부정부패의 원상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공의가 굳게 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됩니다.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신문했던 검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혼자 깨끗한 척 했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세상은 참 요즘 이런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볼 때 10가지 조건은 그 원리에서 10가지 말씀, 즉 10계명을 닮았습니다.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 등 3가지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7가지 조건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면 이웃과의 관계성도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윤리적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몹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배에 참석하니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며 예배를 실천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즉 일상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은 일상의 삶이 곧 예배임을 역설합니다. 일상의 삶은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의 관계를 점검하는 현장입니다. 시인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예배의 장소로서 삶의 현장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예배당이라는 좁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넓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사는 생활 영역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물론 그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은총을 받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EV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우리 사회의 운송 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특별히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던 작은 회사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또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 등도 함께 사라져서 아주 격변하는 경제 변혁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까지 더 빠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급격한 변화 탓에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겪는 사람이 늡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 적응하면서 돈역자들과 과거에 오순도순 사귐을 가졌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저 예배만 하면 되는 건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소극적으로 보이고 세상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예배당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예배까지를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예배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는 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배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예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의 아들, 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또 예배당 예배는 물론이고 삶의 예배도 쉽지 않은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자의 그 자격을 갖추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